감사합니다. 한번 우리 서로 인사 한번 합시다. 우리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서로 한번 인사 한번. 감사합니다. 미국의 마이크 소리가 조금 크네요. 톰 레이너 박사라고 하는 분이 이끄는 처치 앤서스라고 하는 기독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 얼마 전에 아리글을 이렇게 내놨는데요. 이 내용이 뭔가 하면 세컨 팬데믹, 그러니까 두 번째 팬데믹이 되었을 때 맡게 되는 어떤 교회의 어떤 임팩트, 영향이 뭔가 하는 글을 이렇게 읽어보게 되었어요. 어떤 현상이 오냐면 양극화 현상이 올 것 같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온라인 예배만 하겠다 하는 부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대면 예배를 하겠다 하는 어떤 양극화가 훨씬 더 심화될 거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첫 번 팬데믹도 너무 힘들었는데 두 번째 오니까 교회가 필요감이 확산된다 하는 내용이 있고요. 세 번째는 결정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새로운 결정이나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결정 세워놓고 그 다음 주에 문을 닫으면 이게 어떻게 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정이 어렵다 하는 내용이고, 또 절망감이 교회에 팽배해진다 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도대체 교회가 어떤 비전을 또 세워야 되는데 이게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다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는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 사역팀들이 이제 인사 이동이 굉장히 많아질 거다 하는 내용이 역시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막 부흥하는 시대가 아니고 역시 교회가 서바이벌하는 어떤 생존 시대로 도래하게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사역도 보면 첫 번 사역과 두 번째 사역이 판이하게 다르다는 생각을 합니다. 1차나 2차나 3차의 전도 여행의 사역을 첫 번 사역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것은 어떤 사역이냐면 빌립보 3장에 이런 말이 있죠. 달려가노라. 소위 프레스온, 달려간다는 사역인. 그러니까 달려가는 것은 이게 동이지 않습니까? 움직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는 동이 아니라 정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저 감옥 속에 감금 상태에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의 1차 사역이 막 달려가니까 승승장구했을까? 천만의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40의 하나 가만매를 5번 맞았고요, 태장을 3번 맞았고요, 배가 3번 파손했고, 심지어 성경에 보면 누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 죽었다 살아난 일이 그저 1차 사역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1차 사역도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근데 2차를 생각해 보면 완전히 묶어진 채로 마치 그런 묶어진 채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소위 코람데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코람이란 말은 어디 앞에 있는다는 말이고, 데오란 말은 데오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게 되었는가?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코람이란 말을 집어넣으면 지난 전장에서는 사내들인 공의 앞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코람 사내들이네요. 오늘 24장에 와서는 벨릭스 앞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코람 벨릭스예요. 또 다음 장에는 총독 아스도, 코람 아스도예요. 그 다음 장에는 뭐죠? 아그리빠 왕, 코람 아그리빠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막 끌려다니는 거죠. 끌려다니는 거. 우리가 보통 막 움직이고 젊은 날 바쁜 때는 그저 바쁘다는 어떤 매개체로 힘들고 어려운 거 있으면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까?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정이라고 하는 어떤 움직임이 없는 묶어진 상태는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상처는 그때 더 심화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씹으면 씹을수록 깊은 상처가 아픔으로 다가오고 내 몸에 파고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몸이 힘든 사람은 밤에 훨씬 더 힘든 거예요, 움직이지 않을 때. 근데 오늘날 이 2차 팬데믹까지 오는 상황 중에 그저 상처가 가정에 있으면 가정이 점점점 어두워지고 때로는 문제가 생기고 사회가 어두워지는, 그저 부수어지는 상황이 2차 팬데믹에 훨씬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참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궁금증이 있습니다. 누가 궁금증이냐면 이 누가라고 하는 사도행전을 쓴 이 누가가 마치 이게 23장, 24장, 25장, 26장, 28장까지 마치 이게 고람 시리즈 같아요. 매 장마다 왜 이렇게 사람 앞에 있는 걸 기록했을까? 그러면 이게 나오는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고 막 회심해서 그냥 아그리빠 왕이 예수 믿고 변한, 이런 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세 가지가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하나는 뭔가 하면 인생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그저 다름질하는 다름질만 있는 게 아니고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쩌면은 꼼짝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원했던 인생은 이게 아닌데 도대체 어디로 하나님은 내 인생을 끌고 간다는 말인가 하는 어떤 인생이 쳇바퀴 도는 정과 같은 모습 속에 그저 있는 때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의 위대함이 뭐냐면 소위 정중동입니다. 마치 그런 가운데도 움직인 거죠.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와중에도 들고 서 있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인내라고 하는 게 바울에게는 상급으로 왔구나 하는 걸 생각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데 야고보서 1장 3절로 4절에 보면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어떤 꼼짝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인내를 통해서 인내를 이루는 것처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 인내가 상급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 순교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의의 면류관이 자기에게 예비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를 통해서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상급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꼼짝 못하고 힘든 인생의 삶 속에 내 생각대로 굴러간다 하지 아니할지라도 여러분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상급받는 인내를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제 모습 같아요. 어쩌면 우리 모습 같아요. 여러분,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을 2년 동안 그저 뭔가 죄가 없는데도 구려 붙잡아 놨습니다. 사도 바울은 꼼짝 못하고 그저 벨릭스가 오라고 그러면 오고 가라고 그러면 가고 듣기 싫다 나중에 오라고 그러면 또 있다가 마음 변해서 오라고 그러면 아마 수십 번도 마치 자기의 개인 노예처럼 부렸습니다. 여러분, 수없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26절에 보니까 결론이 뭔가 돈을 바라봤다 이거예요. 돈을 바라봤다. 우리가 수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도 우리 마음속에 세상으로 가득하고 돈으로 가득하고 세상 것으로 가득한 어쩌면은 안 바뀌는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 똑같은 거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1년 반 이상을 마스크 쓰고 여기 와서 예배하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도 있지 않습니까? 더 진실하고 더 바르고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데 우리 인생이 왜냐?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후회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게 그저 나중에 천국 간다 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삶의 복음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를 사는데 진실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면서 정말 오늘 말씀이 나를 터치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속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벨릭스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내 존재를 좀 발견해보고 바울에게서는 뭔가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귀한 역사가 오늘 또 말씀을 상고하는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벨릭스 앞에서 더둘로는 송사를 했고 바울은 변론을 했습니다. 우리가 저 로마 시대의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 시대에 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장군이 전쟁에서 전공을 세우면 그 다음에 뭘로 등장하죠? 황제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율리어스 시저 황제가 있고 또 안토니우스, 옥타비누스 뭐 이런 사람들은 전부 위대한 장군이었거든요. 나중에 황제가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런 것이 황제만 아니라 그들이 점령한 지역에 총독을 세울 때도 똑같았습니다. 이 총독 벨리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로마의 노예 출신입니다. 노예, 슬레이브였어요. 아니, 슬레이브가 한 이스라엘의 총독이 되었다? 도대체 어떻게 총독이 되었을까? 우리가 이걸 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유대 독립전쟁사를 보면 주 50년이에요. 주 50년에 지금 이게 50년 조금 지난 거죠. 오늘 이 본문이 주 50년에 예루살렘 성전에 참배객 2만 명을 로마 군대가 다 학살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 번도 얘기한 기억이 있어요. 그것을 이 전쟁사에서는 뭐라고 하나, 피의 대학살이다. 근데 그때 가장 많은 수운을 세운 사람이 벨릭스예요. 이 벨릭스가 그래서 52년도에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부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벨릭스는 한마디로 잔악하고 무자비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해서 그 사람이야말로 괴물이다. 괴물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제가 이걸 강조하냐면 오늘 이 성경에 24장에 보면 변호사가 나옵니다. 변호사 이름이 더둘로라고는 변호사인데 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유대인 변호사예요. 우리가 유대인 변호사 그러지 않습니까? 그 변호사가 이게 공의의 변호인으로 와서 이렇게 벨릭스 각하 앞에서 얘기를 합니다. 24장 3절에 뭐라고 하냐면, 한번 얘기를 한번 좀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이 더둘로가 뭐죠? 같은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건 뭐죠? 빨갱이보다도 더 새빨간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죠.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도대체 수임료를 얼마나 많이 받았길래, 아니, 참배객 2만 명을 완전히 성전에서 죽였는데 태평성대하다니요. 민족의 선견자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저 유대의 2만 명의 피가 성전에서 흘려졌는데 옛날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에 그가 그의 감사하나이다를 뭐냐, 감사 무지하옵나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 고소하는 내용도 거의 똑같은 맥락입니다. 세 가지를 고소하죠. 24장 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귀수라, 이렇게 말했어요. 한마디로 연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을 태워주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소요죄, 국가 반란죄예요. 그러니까 사형이에요. 사형. 이단의 귀수도 당시 법으로 사형이에요.
또 6절에 보면 성전을 더럽게 한다. 한마디로 성전 모독죄예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는 사형이에요. 거기에 9절에 보면 유대인도 옳다 하느니라, 옳다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묵상하다가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느낌이 뭐냐면, 아니 어쩌면 이렇게도 정확하게 얘기했을까? 정확하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가는 곳마다 완전히 뒤집어졌지 않습니까? 소유케 되었죠. 에베소로 가는 곳은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에베소 지역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죠. 도시 전체가 소동하게 되고 마술책을 사람들이 갖다 불살랐는데 은 5만인데 그게 요즘 시세로 말하면 800만 불어치의 마술책을 불사는 거죠. 그러니까 맞는 거죠. 또 뭔가 이단의 괴수라, 이것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서 1장에 보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가 말했지 않았습니까? 세 번째는 뭔가 성전을 더럽게 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유대인의 율법 중심이 아니었어요. 행위가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항상 성전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의신득이, 즉 이신득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것이었으니까 한마디로 이것은 성전을 모독한 거나 똑같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만 똑같은 게 아니라 사실은 정확한, 어쩌면 오늘날 교회를 보는 거나 세상을, 이 성도를 보는 거나 정확히 보거든요. 그러면 그것만 우리를 정확히 보냐면 아닙니다. 사단마귀도 우리를 정확히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이게 뭐죠? 사단마귀입니다.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여러분, 사단마귀는 밤낮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참소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교회에서 저런 직분 가지고, 저 사람이 교회에서 그래도 목사라고 그저 강단에서 설교하는데 저렇게 나쁜 짓을 하고 저런 일들을 하고 저런 행위를 한다. 밤낮 참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출 수 없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는 죄를 씻을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씻김은 그리스도의 권세,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보혈을 힘입어 살고 예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야 사단마귀 권세를 물리치는데, 그 보혈의 권세가 여러분 속에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바울의 변론을 보면 하나입니다. 하나. 한마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수많은 소리를 그저 바라고 난무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제가 다 하나로 묶어봤어요. 그랬더니 색깔을 하나로 묶는 거나 똑같아요. 색깔을 하나로 다 섞으면 무슨 색이 나오죠? 검은색이 나와요. 마치 세상의 소리는 하나로 묶으면 죽는 소리예요. 죽는 소리. 결국은 죽어가는 소리예요. 또 하나는 뭔가 광야의 소리예요. 광야의 소리. 한마디로 사라지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 사라지고 죽어가는 소리 중에 예수 부활하셨다는 것은 이건 사라지는 소리가 아니고 죽어가는 소리가 아닙니다. 살리는 소리예요.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소리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다 하는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20년 전에 9.11 사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년 전에 제가 멤피스에 있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정말 얼마나 이게 놀란 게, 이게 마치 그저 100층이 넘는 그런 거기에 뉴욕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는 그런 와중에 있었지 않습니까? 진짜 이 끔찍한, 정말 이 끔찍한 상황 속에 소리와 기적이 그것들이 지금은 그저 다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런데 뭐만 세상에 남는가? 로마서 4장의 말씀처럼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소리만 남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움직이지 못하고 꼼짝하지 못하고 감옥에 있다 보니까 하나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을 그가 살아나겠죠. 뭔가 부활신앙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어려움 속에 살면서 정말 예수 부활하셨네 하는 믿음과 신앙이 우리 속에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그 신앙을 따라가고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총독 벨리스는 2해 동안 바울을 감옥에 구금했습니다. 로마의 역사학자로 유명한 타케우스라는 분이 있는데요. 왜 제가 그분을 말하냐면 그분이 이 총독 벨릭스를 이렇게 역사적으로 평가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으로 평가한 게 아니라 역사학자로서 평가를 했는데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총독 벨릭스는 총독이었지만은 노예의 마음을 가진 자였다. 또 하나는 그 노예의 마음을 갖고서 왕의 권세를 누리고자 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노예의 마음을 가진 게, 노예는 항상 불안하지 않습니까? 기회주의자죠. 의심하는 거죠. 또 뭔가 왕의 권세를 노예의 마음으로 가지려면 잔인하고 무자비해야 되죠. 여러분 여기에 보면 유대 여자 아내였던 두루실라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그저 사람들은 뭐 절세 미인이었다, 헤롯의 막내딸이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벌써 3번을 결혼했는데 어떻게 벨릭스를 만나게 되었냐면 마술을 부려서 마술사를 매수해 가지고 이게 끌어들였어요. 그래서 불륜하다가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정이나 삶이나 한마디로 이게 뭔가 그저 약한 사람에게는 상대적으로 우월감을 가지고 때로는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고 살았던 게 그게 벨릭스라는 사람의 삶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콤플렉스 덩어리였죠. 이 콤플렉스 덩어리인 그 벨릭스가 참 너무 신기하죠. 아니, 사도 바울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도대체 왜 사도 바울이 뭐가 좋았길래, 물론 뭐 돈을 바랬다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저 총독이 되는 사람이 얼마나 바랬으면 뭘 바랬겠습니까? 도대체 이 바울에게 뭔가를 지금 보았어요. 자기가 없는 걸 본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무엇을 보았겠는가? 저는 이너 피스, 헤븐리 피스를 그에게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감옥에 있는데 사도 바울은 다른 거예요. 감옥 속에서도 하늘의 평안이 있었고 하나님의 평안이 있었고 세상은 도저히 가질 수 없는 평안을 바울이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을 불러들인 거예요. 자기도 그런 평안을 한번 가져보려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죠. 한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저 하늘 평안이 여러분의 평안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벨릭스는요 거기까지였던 것 같아요. 저는 신앙의 위험성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도 내가 정해놔요. 내가 원하는 게 정해요. 그저 정하는 거기까지 정하는데 그 신앙의 위험성이 있어요. 내가 평안을 원하고 때로는 위로함을 원하고 때로는 치유와 능력과 형통을 원하면 그것만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것을 찾고자 했을 때 어쩌면 그게요 가장 위험한 때예요. 왜냐하면 인생을 살아봤지 않습니까? 그게 어긋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어긋나면 동시에 뭐가 오죠? 절망이 와요.
신앙길을 포기하게 돼요. 그래서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게 벨릭스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있다가 필요하면 오라고 했다가, 듣기 싫으면 가라겠다가, 두려우면 또 가라겠다가, 나중에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 결국은 뭐죠? 그 기회를 놓치고 그는 실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 가지의 핵심적인 강공책을 써서 이야기했어요. 25절에 보면 어떤 강공책인가?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좀 생각해 봤어요. 의를 강론했어요. 왜 의를 강론했는가? 무엇이 의인가? 여러분, 예수님이 righteousness, 의인입니다.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성경은 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것을 강론했냐면 자기는 평안과 부부싸움 않는 거, 그것만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 싫은 거예요. 그래서 righteousness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믿지 않으면 모든 게 불이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떤 삶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불이한 거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신득이는 뭔가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이었고 먼저 righteousness를 강론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절제입니다. 여러분, 이 벨릭스는 정욕적이었어요. 아니, 쌀을 매수해가지고 그저 미인을 가져왔다. 이게 뭐죠? 정욕적이죠. 또 물질적 탐심으로 가득했어요. 이 바울이 변론할 때 17절에 보면 뭐라고 이렇게 벨릭스한테 변론했냐면, 여러 해를 다니다가 돈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말해서 17절에 보면 민족을 구제할 재물을 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눈이 번쩍 뜨이는 거죠. 그저 금 몇 덩이 가져온 게 아니고 민족을 구제할 재물을 가지고 왔다. 그러니 뭔가 돈을 자꾸 뜯어내려고 그저 바울을 자주 불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그는 총독 8년 만에 쫓겨났습니다. 부정축제로 쫓겨났어요. 그래서 27절에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부임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이 절제는 어디서 오냐면 자족하는 데서 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모든 것에 절제하는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는 타고날 수 없습니다. 뭔가 자족은 타고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도록 배워야 돼요. 자꾸 우리를 그저 떨굴 건 떨구고 남겨놓고 중요한 것을 배워야 돼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은 이런 말을 하죠.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래서 자족을 얘기한 거예요. 세 번째는요, 장차 오는 심판을 얘기했어요. 주 60년에 52년에 부임하고 8년 했으니까 그가 총독에 쫓겨났습니다. 재물을 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사람들이 떠들썩하게 그 당시에 최고 휴양 도시가 어디냐면 폼페이오라고 하는 곳으로 이게 그쪽으로 이사 갔던 모양입니다. 역사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게. 그런데 10여 년이 지나서 어떤 일이 났죠? 폼페이오에 화산이 폭발해서 온 가족이 불에 다 죽었다 하는 것이 역사의 기록입니다. 역사의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25절에 의를 이야기하고 절제를 이야기하고 심판을 강론할 때에 그때가 기회였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했나? 성경은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한마디로 기회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기회를 버리고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사울을 버린 것처럼 버린 거죠. 하루아침에 쫓겨나고 몇 날이 못 뛰어서 뭔가 불심판을 받고 모두 멸망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 벨릭스의 인생이었다는 거죠. 이것을 보면서 생각이 드는 게 뭡니까? 요즘 시대와 똑같아요. 미룰 수 없구나. 벨릭스가 2년 동안 그렇게 바울을 오라가라 하고 기회를 가졌는데 놓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그저 다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의 삶 속에 결국은 없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어느 시대인가? 우리 시대가 결심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은혜 받아야 되고
지금 절제해야 되고, 지금 어떤 상황과 어려움이 있어도 지금 그 상황 속에 예수 믿어야 되고, 지금 나를 바꾸고 변화될 그러한 시기가 바로 지금이고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신약의 거성입니다. 신약 성경의 거성이에요. 13권의 성경을 쓴 사람이에요. 아니, 근데 벨릭스 같은 사람이, 콤플렉스가 그냥 바가지로 있는 사람이 2년 동안을 바울을 전담으로 오라면 오고 가라면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을까? 근데 생각해 보면 그것은 어떤 면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 특권, 무한한 은혜죠. 그런데 그걸 놓쳐버린 거죠. 왜 제가 이야기를 또 하냐면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뭐가 우리의 모습인가? 아니, 우리도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성령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바울보다 말할 수 없는 성령의 그저 세 번째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저 성령의 하나님 모시고도 살면서 내 마음대로 노예 부리듯이, 그저 노예 부리듯이 내 마음대로 합니다. 그저 뜻대로 합니다. 내가 원하는 말 다 하고 그저 뭐가 그대로 살지 않습니까? 그런 놀라운 그런 기회, 그 특권과 은혜를 우리에게 줬는데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면 똑같은 거죠. 우리는 내일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은 시를 한 편 썼는데 이런 시를 썼어요. 바로 지금 하라. 내용이 간단합니다.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은 하늘은 맑지만은 내일은 구름이 끼일는지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말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곁에 있지는 않습니다 하는 시를 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신앙은 그래서 now, 지금입니다. 벨릭스는 코람데오를 놓친 거죠. 저 천국 문을 열려고 하다가 놓쳐버린 거죠. 그러니까 더 아주 왕창 부서진 거죠. 우리는 코람데오를 놓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세 가지는 지금 결심하자 이겁니다. 예수 믿자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저 삶의 예수요, 내 삶 속에 그리스도가 항상 함께한다는 그 의를 그저 믿자는 겁니다. 절제하자는 것, 자족하자, 감사하자는 겁니다. 심판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스도를 섬기자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이룰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코람데오를 이루는 복된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신앙은 내일이 아닙니다. 벨릭스는 내일 하다가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어떻게든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만 믿고 절제하고 감사하고 자족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귀한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부활신앙을 갖는 우리가 삶에 튀게 해달라고 한번 다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우리 한번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내가 성령의 하나님을 노예처럼 이리 부리고 저리 부리고 할까 너무나 두렵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하나님께 무릎 꿇고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 믿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자족하고 감사하고 절제하며 살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정말 심판날에 나에게 칭찬받을 것을 바라보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사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을 권고해 주시옵소서.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지금 생각날 때 지금 감사하고 지금 기뻐하고 지금 사랑하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길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